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1, 2, 3부 때도 설교 짧게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짧은 게 은혜인지 앞으로 설교를 더 짧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수료 및 진급 예배입니다. 1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드디어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서가 바뀌는 수료를 하고 나서 부서가 바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이기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급하고 또 수료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우이제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참 어려움이 많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또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여파로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문을 닫았고요. 지금도 닫고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모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때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진급을 하고 또 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수요 예배에도 나오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통합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 오늘 이렇게 광고 때 얘기를 했지만 1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또 수료하는 친구들, 진급하는 친구들도 새벽 예배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5일 동안 금요 성령 집회까지 6번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신앙을 물려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끌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학교를 수료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표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는 모든 열정과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눈에 보이는 이 눈부신 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반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냈던 사람 역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해도 될 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고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그렇게 자랑해도 될 만큼의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미완성품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바로 표대, 즉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가시고 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이 경기를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옆을 바라보거나 뒤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승점에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에 얽매있던 것을 다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의 것은 잊어버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지난 과거는 상당히 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우 화려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냥 패스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상류층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였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화려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고 또 다음 세대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는 이제 내려놓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묻혀서 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꽉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뒤에서 과거에서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줄이 뒤에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를 맨날 생각하고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에는 뭐 라떼는 뭐 이러면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맨날 라떼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과거는 이제는 용서하고 잘못된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예수 안에서 화해하시고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떤 화려한 역사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꿈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묶여 있다 보면 이 화려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미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늘 눈앞에 그림자만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이 어디로 비칩니까? 내 뒤에서 비치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림자만 눈앞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꿈과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 앞에 앉아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녀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기쁜데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고 뿌듯할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끝까지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이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 그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느냐? 자기 의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의 표대가 바르게 정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표대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표대를 잘못 정하게 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 안에서 예수를 표대 삼아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정말 세상이 너무나 험하죠. 그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밖에서의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서 예수를 표대 삼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바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되시길, 또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